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 성경 250면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성령의 탄식이란 지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부터 탄식이란 주제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8장 19절에서 22절까지에서는 피조물 자연의 탄식에 관해 말합니다. 자연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고 싶다, 살고 싶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다라고 하며 탄식합니다. 8장 23절에서 25절에서는 성도의 탄식에 관해 말합니다. 이미 성도는 칭의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이 땅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기에 탄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날, 곧 영화의 날을 소망하며 기다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성령의 탄식에 관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 탄식합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친히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한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연약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나누려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어떤 면에서 과연 연약할까요? 몇 가지 답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연약함은 절망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을 떠난다는 겁니다. 이 대지는 앞부분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성도는 영화가 이루어지기까지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 기다림을 포기하며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 중 하나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을 저버렸던 것을 봅니다. 기다리기를 포기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갔던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에 너무 욕심을 가지다 보니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교회 생활도 믿음도 다 시시에 떠나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탄식을 따라 우리 역시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늘 기도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어떤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주님 오실 그날까지 소망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믿음 생활 해달라고 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이를 위한 중보 기도도 해야 합니다. 주위에 믿음에서 떠난 이가 있다면, 너무 오래 방황하고 있다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탄식에 같이 탄식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르게 기도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기도해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겁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는지 그것에 관해 사도 바울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잘 파악하지 못하고 기도를 했더랬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로 가려고 굉장히 애쓰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 유럽으로 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 과정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바울을 위해 친히 간구하며 바울의 길을 안내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 바울과 관련해 다른 예를 하나 더 들 수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에게 육신의 연약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제게 있는 이 육신의 연약함을 없애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이런 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도이며 또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너의 육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너에게 은혜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네가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너의 그 연약함 때문에 나의 능력이 너의 삶 가운데서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기도의 과정을 통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찾아갔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바울을 위해 기도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기도를 하기보다 나의 생각, 나의 뜻에 부합되는 기도를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기도를 하는 것 참으로 부담스러운 건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회피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얼마나 큰 결단을 요구하는 것인지 우리가 잘 알기에 가급적 그 길을 걷지 않으려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대신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간구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른 기도를 드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더불어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 생활 포기한 사람이 있다면 기도를 통해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성령의 탄식과 더불어 함께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과연 무엇일까요? 세 번째, 질병에 고통당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26절에 있는 연약함이란 단어, 헬라어로는 아스세네이아라고 합니다. 연약함이란 뜻도 있지만 아픔, 질병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의 모습, 마음의 아픔을 어쩌지 못해 끌어안고 사는 우리의 힘겨움을 뜻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질병의 고통으로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코 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질병과 귀신으로부터 치유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사역,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께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 계속 진행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치유와 축기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오늘도 질병 가운데 있는 아픈 마음을 부둥켜 안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온종일 지켜보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한 성령의 탄식을 다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참 약합니다. 절망하고 기다리지 못해 믿음을 떠나기도 하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때로 기도를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질병의 고통, 마음의 아픔 때문에 너무 힘겨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여러분과 저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에 힘입어 우리 역시 힘을 내어 하나님 앞에 더욱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기도로 다 아뢰고 또한 우리 주위 사람들을 위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중보 기도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성령을 따라 우리도 더 기도하며 또 우리 주위 사람들을 위해 더 중보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기도의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